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가는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날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가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은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은 우리에게 임하더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적극적인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적극적인 믿음. 42절에 이제 가나안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먹을 곡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 42절에 보니까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 여기서 오늘 야곱이 자 애굽 땅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어요. 애굽에는 이미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명철하게 총명하게 7년 동안 풍년 때 곡식을 창고 성읍에 다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흉년의 때가 왔어요. 근데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애굽의 땅에는 곡식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아들들에게 이르되,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왜 너희는 바라만 보고 있느냐? 움직이라! 행하라! 그 뜻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자, 보았고 들었어요.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바라보는 귀가 열려야 되고, 야곱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제 곡식이 지금 가난해서 다 지금 굶어 죽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야곱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애굽에 가면 곡식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곡식을 사올 수 있고 가족을 다 살릴 수 있다. 이 소리를,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이 42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하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자, 열왕기 7장, 열왕기 6장에 보면 굉장히 가난이 이때도 흉년이 임했어요. 그래서 7장 1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자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자, 하나님의 사람에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문 어귀에 성이 있다면 그 밖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는 순간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고 지금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도 정말 뭔가 그 자리에서 돌파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서는 군주님이 있으나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서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니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와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감추니라.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서 죽느니 나가야죠. 지금 나병 환자들이 나가서 그것을 어차피 죽을 거, 그들이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그들은 죽습니다. 근데 또 어차피 죽는 거 우리가 돌파해서 가자. 그래서 거기서 돌파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나병 환자들이 거기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성읍에서 아람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물자를 가져왔겠습니까? 식량도 많이 가져왔을 것이고, 말도 많이 가져오시고, 금은바도 가져오고, 많은 것을
것을, 그리고 또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나병 환자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다 찾았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4명이.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 4명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병들고 나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정말 이들의 그 걷는 소리가, 이들이 정말 그 말씀이 6절에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의 병과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갑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겠다 하여 그들이 해질물에 밀어나서 도망하되, 이 아람 왕, 이 나병 환자들이 4명이 뛰는 그 발자국이 얼마나 크게 울리고 천둥 번개처럼 울리는 그 소리에 이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질물에 일어나서 통화하되 그 장막과 집을 놓고 가고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으므라.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 그들이 주시는 그 모든 거기에 다 먹고 마시고, 거기 먹을 것이 꽉 차 있었던 거 먹고 마시고, 또 거기서 뭘 찾았냐, 막 돈을 찾아서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또 원수마귀들이 거기다가 다 놓고 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금도 챙기고 은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그들이 감추고,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이 가서 다 감춰놨어요. 감추고 다시 와서 또 다른 집에 들어가서, 장막집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원수 마귀들이 다 가지고 온 것을 이 나병 환자들이 다 찾아다가 감춰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그 충격이 서로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려자 하고, 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막 감추고 먹고 마시고 막 여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 감추놓고, 야, 이 좋은 소식이 기쁜 소식을 우리끼리만 알아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왕궁에 가서 이것을 알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처럼 정말 우리가 인생에도요 이렇게 흉년의 때가 옵니다. 흉년의 때가 오는데 그 흉년의 때를 잘 봐서 우리가 돌파를 해야 돼요. 돌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시골에서 정말 보릿고개가 있고 가족은 막 7명, 9명, 10명 사는데 먹을 곡식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없어서 가족들이 다 죽게 생기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학교만 졸업하면 어디로 다 올라갑니까? 서울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로. 왜? 먹을 것을 찾아오는 거. 먹을 것 일터가 있고 일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울로 올라와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서울로 와서 일자리를 찾고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그래서 거기서 성공을 하고 가족들을 거기서 또 돌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하찮은 정말 병자 나병 환자를 써서 이렇게 큰 역사를 이뤄줬는데, 오늘 정말 이 야곱의 가족들도 이렇게 큰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흉년을 맞았는데 그래도 애굽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고 해서 야곱이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가 복이냐?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냥 앉아서 굶어 죽는 것보다는 정말 곡식이 많은데 가서 정말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해서 이렇게 가족을 구원을 하고 가족들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야곱이 이렇게 가족들에게,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을 순종에 따라서 아들들이 몇 명이 가냐? 10명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이 바로 베냐민은 아버지가
내 옆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사전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들 요셉은 이미 짐승에 잡혀서 죽은 줄 알고 근데 이제 하나 남은 막내가 있잖아요. 베냐민. 근데 베냐민은 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열 아들을 보내고 제일 말째 베냐민은 이렇게 아버지가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자 야곱의 생각에 또 재난을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요셉은 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버지가 야곱이. 근데 또 베냐민도 혹시 애굽에 곡식 사러 가다가 또 베냐민이 형들이 어떻게 해서 또 막내만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죽을까봐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봐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야곱이 두려운 마음으로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너는 나랑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가보니까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바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땅에서 요셉 앞에 형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형을 알아봤어요. 요셉은 형을 알아봤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 형들은 이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해 꿍꿍이 생각나고 이제 요셉이 과거의 일을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꿈을 꾸어가지고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꾸는 생각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여 아니나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무를 사랑하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너무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지금 없어졌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의 한 마리에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자 이제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심령이 뭘 보려고 하냐. 진실함을 증명하라. 그 형들이 얼마나 시기가 많고 얼마나 동생들까지도 요셉도 죽이는 그 살인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살인했고 이렇게 나쁜 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과연 형들이 그 안에 뭔가 깨닫는 은혜가 있었는지 정말 형들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들의 진실함을 보기 위해서 너희는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심령이 변화가 되고 특히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르게 심령이 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요셉이 본 것은 지금 형제들이 과연 변화가 되었는지 진실한지 바른지 이것을 보려고 요셉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이 그릇이 더러우면은 그 그릇을 음식에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우리가 그릇이 깨끗해서 정말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더르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각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다시 한번 진실함을 보내라. 우리가 마음이요 정말 진실해야 돼. 진실. 은혜와 사랑과 진실. 그 진실,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 속한 거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내 안에 진실이 있어야 돼.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바른 마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늘 씻어서 예수의 보혈대로 씻어서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면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주신 거야.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거두었더라. 살만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너희가 확신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군지름을 구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희생을 요구합니다. 과연 저들이 사랑이 있는지, 진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한다고? 희생을 보고 있는 거지. 가족들이 정말로 이제는 변화가 되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바로 이런 희생 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촛불이 불을 태우면 불이 타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희생하는 촛불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희생이 불이 눈물을 흘리면서, 촛불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몸을 태워요. 그러면서 그 불로 밝혀냅니다. 여러분, 희생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정말 희생을 해야, 내가 희생을 해야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죽으시며 희생을 해야 온 인류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희생을 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정말 내 심령이, 정말 내 심령이 입만 갖고 안 돼요. 내 입만 갖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가 정말 희생하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심령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촛불을 태우는 것처럼 정말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셉이 과연 가족 중에서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하게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자 21절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 이것은 과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사건, 그 형제들이 양치러 갔다가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요셉을 서로 죽이기로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가족의 그 사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묻고, 구덩이에 묻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거기는 정말 사나운 들짐승들이 많은 곳입니다. 거기서 굶어 죽던가 아니면 그곳에서 사나운 짐승에 찢겨서 짐승에 밥이 되든가,
그것은 바로 살인이었어요. 이 형제들이 이렇게 무서웠어요.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구덩이에 묻었던 구덩이에 빠뜨렸던 거예요. 그러나 시몬은 그래도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장남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 하지 말자, 죽이지는 말고 생명은 하지 말고, 마침 그때 상인들이 와서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사건이었어요. 거기에 풀지 못한, 거기에 바로 그 사건이 르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도다. 과연 저들이 깨닫는 마음이 있는지,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지, 지난 과거에 잘못한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지, 뉘우치고 있는지, 요셉이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요셉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형님들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요셉이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형들이 죽으려고 하고 형들이 팔아난 됐을 때 요셉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 얼마나 완악합니까? 요셉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그들의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형들이 듣지 아니했어. 사랑이 없다는 거, 사랑이 없었어. 형들에게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도와달라고. 형님 그러지 마옵소서. 근데도 이 형들은 듣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건, 그 죄 때문에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그 고통,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형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리로라. 우리가 지난날 다른 사람을 마음에 아프게 하고, 다른 지난날 우리가 그의 고통을 들었으면서도 듣지 아니하고,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므로 이 괴로움이, 근데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이 마음에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때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하나님을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요셉의 그 괴로움, 요셉의 그 피눈물 나는 그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도다. 가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르우벤이, 르우벤은 레아의 큰아들입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희도 그래도 큰형은 제일 나, 그래도 큰형은 제일 낫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그래도 큰형이 제일 좀 착한 마음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제 죽은 줄 알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은 이미 죽은 줄 알고 그 빚값을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치르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르우벤은 죽으려고 형제들이 했던 그 요셉을 살리게 막은 것이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죽이지는 말고 그냥 상인에게 팔아 넘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통해서 막으셨던 거예요. 23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이미 요셉은 총리로서 애굽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바로 형들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누가 있었냐면 통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통역을 세웠으므로 요셉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하는 대화를 다 알아듣고 계셨어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요셉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형들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은 형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들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한테는 그의 자리에 도로닫게 하고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는데 이 말씀이 정말 형제간의 한 가족의 사건이에요. 야곱의 가족에 대한 지금 사건인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각 가정마다 정말 다 일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피할 길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우리가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복은 우리가 받았고 축복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바르고 정직하고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촛불처럼 정말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내 심정, 정말 이 말로만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정말 내 가슴으로부터 와야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심령에 그 사랑이 은혜가 흘러가서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정말 요셉에 통해서 우리 정말 이곳에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요셉의 축복이 모두가 받고 누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광 올리는 귀한 축복의 은혜의 시간이 한 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